에스겔서 26장, 오늘 우리가 있는 26장, 또 7장, 8장 전반부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당시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통해서 침략해 오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둘러싼 사방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주어졌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나라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어서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 그리고 그 위에 또 위치하고 있는 인접 국가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라입니다. 이 시돈에 대한 메시지는 에스겔서 28장 후반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이 두로가 범한 죄악,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이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매우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이러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소개하기를, 본문 1절 가서 보시면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째 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어느 달 초하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년, 이 해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이 이미 시작이 돼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서 멸망한 직후, 혹은 그 직전, 그때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느냐, 11년 5월 10일 정도 함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인지 직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유다 나라가 함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직후가 아닐까 추정해 보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그 두로가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절에 한번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만민의 문, 뭘 말할까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루살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 깨졌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아마 함락 직후가 아니었겠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당했다가 패망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두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야, 잘됐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에스겔서 25장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는 이 암몬 나라도 패망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이 패망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하다가 너희도 패망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몰락한 것에 대해서 야 너희가 섬기는 신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몰락에 대해서 막 기뻐하다가 너희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로는 유다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민의 문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몰락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내용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패망당한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이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이하에 보면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 심판의 주체는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4절에 보면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회복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이 두로에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고 또 해상을 통해서 침략해 오는 대적들을 위해서 성벽과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고 먼지 하나 남지 않게 다 파괴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이 전개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동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소개되어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심판이 진행이 될까 전개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칼로 죽이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출 것이다. 공성대를 가지고 성을 치게 할 것이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고 말이 많아서 먼지에 묻힐 것이다. 많은 군사들이 침범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3절에 보면 노래하는 소리,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다 그쳐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러한 예고와 함께 마침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중에 이 두로에 대한 역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변 나라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15절에 보면요.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 패망을 당하는 그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국들이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두로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여러 민족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나라의 왕들이 이 두로가 패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무서워서 놀라 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들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변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렇게 견고한 이 도로가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18절에서는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인데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이렇게 슬픈 노래로 이 두로의 패망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다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0절 끝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회복이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저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다시는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21절에서는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하더라도 너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심판이다. 이게 이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 심판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우리가 쭉 읽어봤죠. 1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어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치 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화할 것이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의 역사 심판을 말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된 다음에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역사 심판의 목적과 그렇지 않은 이방의 민족들에 대한 역사 심판의 목적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와 귀를 누리고 또 많은 영예를 얻었던 이런 주변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것처럼 그들이 결국 시간 속에서 다 패망을 당하고 회복이 되지 못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벌하시되 그들의 죄를 벌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의 견고한 나라,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나라를 예비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늘 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두로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오늘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 유다 나라의 패망이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또 자신들이 그 이방 유다 백성들의 패망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복이 없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그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임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